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이 뭐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자 이렇게 결의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탄생된 그런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벌어놓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고 숨어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사랑 이런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모양이 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을요 2장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우아함이라는 뜻도 있고 또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우아하고 우리 즐거움 행복이죠. 한마디로 하면 이걸 합치면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맞으면 행복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를 빼앗겼어요. 사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등장해가지고 하와를 속이죠. 속여서 어떡합니까?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와가 여자니까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하니까 확실하게 100%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알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답을 했죠. 그러면서
먹지도 말고 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고 또 까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 말을 더하고 빼지 말라 그랬는데 그대로 속인 가슴이 약하니까 심장이 약하니까 말을 더하기도 하고 빼버리고 한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 속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속내를 비춰니까 사단이 공격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속이니까 그 말에 은혜를 받았죠. 속은 거요. 그래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두려워하여 무한함을 벌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은 것이 결국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신라곤이 돼버린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입장이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뭐였습니까? 사단 마귀의 일을 멸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게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에 의해 가지고 이게 뺏긴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걸 제일 잘 알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게 목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목자,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꼴을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늑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더 좋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데 사단은요. 양을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고 양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구원받고 나서 아니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여전히 난 잠도 못 자고 힘들어. 문제도 해결 안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라진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달라졌냐 하는 거죠. 구원받으면은 신분이 달라져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도 달라지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안 믿을 때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자예요. 인간적인 죄도 있어요. 하나님 떠난 죄인 가장 영적 문제지만 또 우리 속에 이 자본죄 또 우상숭배하는 죄 이런 여러 가지 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죄에서 우리가 뭘로 바뀌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이 권세를 신분을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변화된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면은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제자들이 뭐지 이게 뭔 말이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너희가 좀 있으면 내가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다시 본다는 얘기잖아요. 뭐를 다시 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이 영적인 얘기요. 승천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을 도움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인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선교지 중에 두 번째 선교지인데 요코하마를 갔어요. 첫 번째 미사토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도쿄 근방 하남 땅 이 정도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는 그 위치에는 우리가 이제 부천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수도권은 수도권인데 동경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위치인데 인구는 전체 인구가 도쿄가 1,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많죠 인구가. 근데 우리가 갔던 요코하마는 두 번째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380만 명. 근데 그 38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요코하마에 커피숍이 몇 개나 되겠어요? 모르죠, 저도. 근데 그 커피숍에서 일본에 있는 믿는 사람을 만난 확률도 적죠. 그죠?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본의 0.2%에서 1% 미만이에요. 미전도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커피숍에 일본에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하는 일본 사람 쉽지 않잖아요. 전도자를 만나요. 그것도 미국에 1년 살다가 마침 지지난주 2주 전에 들어왔던 전도자.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없죠. 그죠? 근데 만났어요. 근데 이 전도자니까 이 사람 항상 전도하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팀들하고 잘 알아요. 전도자니까. 전도자들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전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전도자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전도자가 미국에 살다가 1년 만에 일본에 들어와서 전도 현장을 간 거예요. 이분이 전도자니까. 그래가지고 요코하마 그 해변에 사람들 관광객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막 배 타는 유람선도 있고 막 다 그렇더라고. 거기에 전도하는 팀들을 만난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자 만나죠.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전도자가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그 전도자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조폭 출신인데 목사님이 된 일본 목사님이에요. 그분들도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이 0.2%에서 1% 미만이라니까요. 많지 않아요. 일본에 있는 교회가 8,000개밖에 안 돼요. 일본 전체가 1억이 넘는데 1억 인구 중에 8,000개밖에 교회가 안 돼요. 그것도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아요. 그 8,000개 교회 숫자가 50만 명밖에 안 돼요. 일본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작아요. 1억 명 중에 50만 명이면은 진짜 0.5%입니까? 0.44%라고 그러더라고요. 0.2에서 1.0% 사이니까. 근데 그 사람 중에 조폭 출신 목사님 두 분을 만난 거예요. 이 전도자가. 1년 만에 일본에 들어왔던 미국 살다가 온 그 전도자가.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구원의 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목사님이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처음 들어본다고. 우리는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분들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 지금 이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에 두 군데 교회에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기로 한 그 사람이 우리가 요코하마 교회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가자 했는 그 커피숍에 왔더라고요. 그럼 오면은 그냥 뭐 왔나 보다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스가 이렇게 있는데 10명 정도가 거기 연세 많은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전도자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난 거 있죠.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누구 상, 난 이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상, 뭐 미치코 상 이런 식으로. 미치코 상 일로 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전도 전략 얘기하고 순회사역 해야 된다. 요코하마 목사님, 박세근 목사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부 일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만나서 순회사역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 전도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1년 전에 1년 동안 미국 살다가 들어온 그 전도자가 마침 요코하마 해변에서 두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번 주 주일날 와서 하라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난 거죠. 이 뭔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만났다는 거죠. 아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앉아가서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듣고 다 했어 제가. 그분이 보통 분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옆에 있는 목사님이 갈 때 그냥 메시지로 끝내지 말고 은혜 끼치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거기 있는 그 조폭 출신 목사님들을 돕는 팀이 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연결을 시켜서 카톡방에나 여기 초청을 해라. 그럼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책임자는 장인삼 목사님이 하도록 하자.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분이에요. 장인삼 목사님. 그래서 거기서요. 내가 뭘 봤냐면은 성령의 인도가 이런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고 성령의 충만이 이런 것인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 핵심을 들어봤더니 유목사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 현장을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 게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 교회만 만나는 게 그냥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중간에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전도자와의 만남, 그 전도 현장과의 만남, 그리고 이 교회와의 만남이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거기에 중간에 개입하고 간섭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 이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냥 뭐 그러려니 늘 들었던 거니까 이런 믿으면 안 돼. 왜 그래요? 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좀 가깝게 비근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앞에 이 밥 한 공기에 밥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그냥 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안 와요. 뭔가 내가 뭔가 연결돼서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내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만납니까? 내 영혼을 정말로 맡길 수 있는 그 장소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만납니까? 심심한데 교회나 가보자 이럽니까? 아니 심심한데 이 교회나 가봅니까? 이럽니까? 그런 사람 가끔씩 있어. 새벽 기도할 때 이상한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하나도 안 와. 그렇게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최소한 한 3주 오신 분은 있긴 있는데 그분은 코로나 때문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안 보여.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들렀다가 내가 예배나 드려볼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전부 사정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 거예요. 여기가 이 우주 공간의 시줄과 날줄과 이 시간표가 XY Z가 겹쳐야지 되는 이 시간표예요. 지금 경도 위도 시간 합쳐야 여기 모인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상이라는 경도와 위도상에 딱 점이 찍혔다면 이게 시간이라는 것까지 합쳐서 3차원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연이 없다. 그럼 뭐냐? 필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신분 바뀌었다. 어떤 신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신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신분,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나에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나를 갖고 마음대로 힘들게 했던 신분이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니까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 전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고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고 성령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 역사가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다.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떤 응답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이냐죠. 나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했길래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인 세계. 이게 눈이 열립니다. 영적 세계. 그럼 영적 세계에서 뭐죠? 천군 천사.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해요. 우리에게. 천군 천사의 도움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우리를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가 와서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앞에 1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2페이지 나오네요. 2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영적 존재가 천사예요. 천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세 때는 이 천사가 너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니까 섬겼다고. 천사 섬기면 그 이단됩니다. 천사는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서 천사가 비 오는데 내 이불 빨래도 걷어두지 않았다고 막 야단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섬기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구나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는 종인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는 존재예요. 천사는 그냥 천사로서 두면 돼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그 밑에서 수종드는 자인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지만 우리가 종으로 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주세요라고는 했지만 내가 천사한테 명령하는 것은 안 된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천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도와준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그러고는 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천사는요. 이 기도를요. 응답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주고 또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천사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위기를 보여주고 지켜줍니다. 천군이 우리를 지켜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이게 지금 뭐합니까? 그 바울 일행이요. 276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로 호송돼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미친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이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위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의 목숨, 네가 함께한 그 276명의 목숨은 내가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지 그 배만 조금 파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안산에 살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트럭하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부닥쳤는데 사람이 붕 떠가지고 완전히 건너편 차선에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떨어질 때 하나님 다락방은요 그러고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다락방으로 가는데 자기 부닥쳤으니까 하나님이 다락방은요 하는 그 목소리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밑에 이 어떤 매트가 깔려지는 것 같더래요. 매트가 쭉 오면서 깔려져 가지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부닥쳐서 건너편 나갈 정도면은 전신에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든지 뭐 해야 되지 골절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당했어. 사명 다락방은요. 우리도 뭔 일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미션홈에 가는데요 얘기하시면 돼. 하나님 예배는요 이렇게 그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누구를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알고 아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세상 어떤 존재 있잖아요. 세상 힘센 존재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중심을 주지 않아야 돼요. 만약 쉽게 말하면 점치지 않아도 되고 굿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다른 그런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장 최고의 힘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잡신, 귀신 이런 세상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흑암을 꺾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부심을 갖고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최고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축복이에요.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를요 최고로 부러워하는 존재가 이 천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흠모할 바가 없다 그래서 흠모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육을 입고 있는데 천사가 흠모한대요. 왜? 자기들은 영의 세계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도 못해, 선교도 못해. 그거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간섭을 못하게 돼 있다고. 단지 이 땅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선교할 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특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선교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내가 다 놓쳤다. 그리고 죽고 나서 깨달았는데 아이고 내가 평생 돈 벌려고 하다가 대문 하나 만들고 가네. 대문 하나. 대문 한 50만 원 합니까? 100만 원 합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 남겨놓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가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전도하다 가야죠. 선교하다 가야죠. 복음 전하는 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특권인데 그거 다 놓치고 가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겨우 집 한 채 마련해놓고 가려고 내가 평생 다 놓쳤네.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보이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보이는 모든 사람을 놓고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요. 진짜 너무 힘든 그 현장을 보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가니까 요코하마에 있는 목사님이 그 후원하는 교회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탈다락방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후원이 다 끊어졌어. 이분들은 암담하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 현장 보니까 이 뭐 온풍기도 막 2대 있는데 고장 다 나버렸고 추운데 여기 굉장히 춥더라고. 그런 상황이죠. 열악해요 너무.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 근데 이제 차는 있더라고. 그래서 차는 이제 마음 말은 안 했지만 일본에서 차가 있다는 거는요. 그것도 요코하마 같은 큰 도시에 차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 있는 거하고 틀려요. 일단 차 주차하는 주차 위치가 자기 섹터가 있어야지
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차비가 얼마냐 보통 제일 싼 게 한 달에 30, 40이요. 동경은 거의 70, 80만 원이에요. 차 한 대 유지하는 그 자기 그 주차장 가격이 그래요. 그 1년에 두 번요. 차량 검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차량 검사하면 한 5만 원 주면 되거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넘어요. 두 번에 그것도. 그러니까 차량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차량 주차하기도 힘들고 계속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차를 갖고 있더라고. 전도하기는 좋죠.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이 미사토에서 요코하마까지 제가 타고 갔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유학원 학생이 있는데 한국 유학생이 있는데 자기 교회를 왔더래요. 다락방하는 사람인데 그러더니 이제 딱 그 교회 상황을 보더니 그 부모님이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목사님 차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가셨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차 사는데 얼마 필요한지 알려달라 그러더니 돈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구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마음이 상당히 이게 제가 짠한데 초대교회가 그 후원을 연결해 주기로 그렇게 이번에 결정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빛의 경제까지 허락하시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니겠냐. 그 힘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일본이라는 0.4% 정도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뭔들 못 전해드리겠어요. 뭔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선교사님 지금 완전히 생을 걸고 하잖아요. 두 분이. 몸도 안 좋은 거예요. 두 분 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들 못 보내주겠어요.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다면 내가 콩팥 3개거든. 콩팥이라도 팔아서 이거는 좀 거짓말이지만 옛날에 여원교회는 눈 팔아가지고 진짜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법이라 눈을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가 이 사람 자기 아내가 진짜 팔 것 같거든. 야매로. 그래가지고 그 5천만 원을요. 그때 5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해줬어요. 에이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그런 짓 하지 마 하고 해줬다니까. 그렇게라도 하면은 부인이 보통 사람 아닌 거 알면 만들어 준다니까요. 자, 돈 얘기가 아니고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이 축복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해서 천군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하며 사탄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치고 굳하고 우상숭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천국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겠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방식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이론에 머물러 있어요.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은 10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 저 옆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똑같은 반복적이고 계속 오는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림의 방식이 뭐냐 이거죠.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집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오직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게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으면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주로 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된 기도합니까? 근데 예수는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뜻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요 엄청난 주인공이 될 것이고 빛의 경제 회복될 것이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치유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주인 됐던 거 내려놔야 되겠다. 주인 진짜 바꿔보자. 내가 주인을 바꿀 때 이 응답 온다고 했잖아.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중이란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기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구했던 거 구하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떤 거냐?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한 거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뒤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들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가지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자세로 기도하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에는 뭐하냐?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시로. 24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면은 25 응답 오고 영혼의 축복 누린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무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요. 무시로 기도하면 무시로 응답 와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정말 하는 자녀가 받을 축복 바꿀 것. 그 다음에 찾을 것. 세 번째 세울 것. 이 축복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첫 번째 바꿀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바꿀 거는요.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모든 응답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했던 거, 우리 자신들 내면의 불신앙, 그 다음에 불순종, 그 다음에 자기중심, 내가 중심이 된 이 모든 것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영적 상태하고 관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사단이 개입된 영적 문제에 거들려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버렸던 모든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가 받은 축복의 첫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 우리 속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근본 문제죠.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단계적 문제, 그게 속에 숨어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시급한 문제가 나타난 문제잖아요. 이거 이유를 고치는 이유가 뭐죠? 이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럼 그 영적 상태의 중요한 키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고는 뭐를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유일한 문제가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유일한 문제고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제가 이 유일한 답을 찾으려고 옛날에 불경을 많이 보려고 했거든요. 초발생 자경무부터 해가지고 천지파랑 신주경, 그 다음에 천수경, 그 다음에 뭐 육조단경, 수능언경, 그 다음에 모뼈변화경, 금강경까지 우리 아버지가 제 군대 갔을 때 금강경 주에서 이만큼 두꺼운 거를 한자로 돼요, 전부 다. 그거를 기어스녀 타노스님이 준 거를요, 저한테 들려보내서 갖고 제가 군대에서 읽었어요, 진짜로.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수영록에 계속 써놨다고. 거기 나온 내용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아닌데 전부 아상은 내가 냅내하는 거, 수자상은 내가 짐승보다 다르게 내가 배우는 사람 학생 임내하는 거, 그 다음에 인상 내가 사람 임내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금강경에 나온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고통 받았네, 내가 뭐 하네 이런 거 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 나를. 그것도 비슷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그런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으려는데 그게 유일한 답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유일한 답으로 찾았던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됐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유일한 답을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불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죠.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게 찾을 거예요. 유일한 방법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유일하게 하는 거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유일한 흐름, 성경적 전도 전략, 다락방 복음운동.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복음운동이 유일한 흐름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모임을 이걸 왜 했을까요? 중동 예방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속에 지금처럼 다락방이 이렇게 확산이 안 되면요, 이건 무너져요. 우리가 진짜 한 명이라도 잡고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다락방이랑 딴 게 아니고 성경적 복음 운동을 말해요. 그거 하면은 이게 확산되면은 제대로 이 중동 예방 전도 학교라는 게 확산이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되죠.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 힘들어 죽겠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세워지면 돼요. 내가 거기서 살겠는데 되면 그게 답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늘 막 힘들고 죽고 싶고 막 안 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그랬단 말이야. 거기에 답을 찾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전해주면 되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울 게 뭐냐? 세울 게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망대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망대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망대도 있고요. 나 자신의 망대요. 그리고 현장의 망대. 이거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24, 25 영혼의 기도를 하고 성령인도 받는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이게 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는요, 앞으로 미래가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을 것과 응답받을 것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잡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가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고 과거에 어땠건 상관없어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운동의 결실이 어떤 것인가, 내 미래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한번 이 시대에 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전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선교도 해보고 싶고 복음운동도 해보고 싶다.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도 상관없어요.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거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생각에 집중해서 우리의 응답이 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